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공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16절과 17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면 내외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27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21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좌절, 이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어떻게 얻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그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업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죄책감과 사명에 대한 혼란 속에서 자신의 옛 생업, 고기 잡던 옛날 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없는 인생이 겪는 영적 허무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벽녘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153마리의 엄청난 수확을 안겨줍니다. 거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이 놀랐던 거는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던 장면하고 평행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소명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노력, 곧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신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 그물과 153마리라는 이 대조적인 내용은 신학적으로 풍성한 복음의 수확, 교회의 보편성들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아시고 오히려 조반을 차려서 기다리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 명칭을 왜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이 굳이 이 명칭을 언급한 것은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서 로마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지리적 설명을 이 이름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린아이 혹은 친구를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9절에 숯불을 이렇게 미리 피워놓으십니다. 이 숯불은 성경에서는 전체에서 단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피운 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기억 속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를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땡, 우리의 연약함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픔이 있거나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요. 직면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빈 그물뿐인 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방식대로 밤샘의 수고를 내려놓고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곧 각자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런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그물은 비로소 찢어지지 않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을 사랑의 고백으로 덮고 내 양, 곧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사람들 앞에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의 명예와 직분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자존심 상해해요. 그리고 나를 찌르시지 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잘못이라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나를 찌르는 것으로 여겨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가진 사랑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서 재임명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은혜에 기초한
회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력을 묻지 않으세요. 사랑만 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유일한 자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이루어 놓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커지는데 주님 사랑은 없어요. 거짓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은 대리 목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을 잠시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게 소속돼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소속돼 있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돌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나의 내게 주신 교인들도 청지기. 내가 청지기로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요. 내게 주신 가족도 청지기로서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처음 두 번은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파오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아가파오 하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라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베드로의 수준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질문하세요. 이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수준까지 내려와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깊은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한 것은 그냥 섞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당시의 습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질문한 이유를 저는 찾고 싶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은 그를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전에 주셨는데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이는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시몬의 모습 그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젊어서는 어떻게 했고 늙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의지대로 띠뛰고 다녔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몬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참된 제자 베드로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쓰실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않으세요. 오직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거창한 선교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 곁에 붙여주신 어린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 회복된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 곁에 붙여주신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비교를 멈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고유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회복된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사랑받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걸 알아요, 요한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망둥이처럼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끌려다닐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럼 저 제자는 어떨 것인가? 방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즉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도 즉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서로 견주어 보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 모든 기록이 참되다는 증언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단락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는 고유한 소명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갈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길, 곧 증언하는 길 끝까지 나이 들어서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구원해서 먼 미래의 소망을 기록하기까지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성과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결론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기적을 다 적지 않았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으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에는 충분하다는 성경의 충분성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신사도행전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또 써나가야 한다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것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위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된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다시 오심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나의 뭔가를, 내 행위를, 나의 상황을 더 얹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죠.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타인의 인생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에게 주어진 길 거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남이 하는 것들이 나보다 좋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것은 인간적 욕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남과 비교합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듯하면, 남의 은사가 더 큰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것은 상관없는 은사를, 나와 상관없는 은사를 욕심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인정하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욕심이 나는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를 욕심내십시오. 이 은사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 은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서의 따르라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따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일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지속적 방향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에서, 집회에서 뜨거운 감정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려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애써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 24절에 보면 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는, 이 참된 줄 아노라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임을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아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낙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비교하거나 시샘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온전히 각자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연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에게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그물을 쳐다보느라 내게 주신 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 내게만 주신 은사, 내게만 주신 그 계획들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21장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빈배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좌절과 실패로 밤을 지샌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숯불과 생선으로 다시 일어날 영적 에너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다른 조건보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맡겨진 어린 양을 눈여겨보고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비교하고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각각에게 주어주신 개별적인 부르심에 좀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히 상업적인 대중문화를 넘어서서 인류애를 향한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그러한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나타나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국은 무한 경쟁, 입시 중심의 교육이 강한 나라죠. 여기서 벗어나서 다음 세대가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각 지역에, 각 국가에 있는데 서로의 부족을 채우면서 풍성하게 도움을 주는 이 인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주 개발이나 이 요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생명공학이나 첨단 과학이나 이런 것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서로를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술적 성취가 인류의 안정을 그리고 풍요를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기 낳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며 특별히 어른들의 지혜, 오랜 지혜가 배워지며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되고 존경과 신뢰의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과 또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